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구절이 좀 긴 듯하고 하지만 또 반복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자, 시작.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신명기 6장 6,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 7절 말씀. 아멘. 자, 집, 길, 누워, 일어나. 요겁니다. 이게 계속 제가 체크를 했는데 저도 헷갈리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신명기 6장 6,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 7절 말씀. 아멘. 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죠. 아이 때 제대로 하면 커서 힘들지 않죠. 근데 아이 때 좀 소홀히 하면 커서 힘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과의 목적을 보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부부간 또 부모 자식 간의 윤리,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경상의 윤리를 비추어서 이 부부 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반성하도록 또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의 성경적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자녀 교육에 적용하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가정생활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 부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 인격이라면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한편 가정은 신앙생활을 바로 배우고 실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을 키우며 많은 시험에서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을 맛볼 수 있다. 가정이 건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건재할 수 있다. 가정이 은혜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항상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창공을 낼 수 있다. 가정에서 실천해서 성공한 진리는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익힌 신앙생활의 습관이 일생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에게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다운 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네. 자, 여기를 이제 요약해 보면 이 가정이 신앙의 인격과 삶의 검증이 되는 곳이다. 그가 정말로 인격적인가? 그의 삶이 올바른가? 가정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이 엉망인 사람 있죠. 그건 가짜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하는 게 밖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은 신앙생활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성도다운 생활에서 성공하려면 가정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사역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그 잘못된 교회일수록 가정을 자꾸 파괴시키죠. 모여라.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인 데일수록 이단일수록 계속 모여라. 가정을 버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균형을 잘 이루어야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고 또 그 외의 시간은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뭔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원로 목사님 되실 분이나 이제 그런 분들도 항상 하는 게 자신이 교회의 뭐 개척부터 해서
지금 후회되는 거는 자녀들하고 못 놀아주고 함께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된다고. 그래서 지금 손주들 놀아주면서 보답한다고 그러면서 젊을 때 아이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한국 교회가 60, 70년대, 80년대 막 어려울 때 너무 이게 전폭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교회 직분자든지 아니면 사역자든지 근데 열심히는 한 건 좋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또 해서 그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열심히 헌신하는데 열일 제쳐놓고 이게 너무 교회 일만 또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녀들의 신앙생활도 돌봐야 되고 가정을 잘 돌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뭔가 반쪽짜리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마음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같은 에너지로 가정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부부관계, 자녀관계, 뭐 부모와의 관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저도 이렇게 다니엘 기도를 쭉 보면 그동안 그래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한 게 어제 그 바이올리니스트만 거의 정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아버지가 뭐 술을 먹고 뭐 하고 대부분이 다 가정이 뭐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오늘날에 다 그래요. 어쩌다 한 가정 좀 이렇게 균형있게 그러지 그렇지 않은 데는 이렇게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오늘날의 사회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이게 적용하려도 뭔가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데 연약함이 있는데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에게 잘 전달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잘 가르침으로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이런 부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가정이 돼야 된다 말할 수 있는 또 우리 자신이 온전한 신앙관을 가져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이 커서 내 손 아래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손주를 또 볼 거기 때문에 그 손주를 통해서 우리가 또 가르침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명확한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또 가정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려줘야지 이렇게 나 개인만으로 보면 안 돼요. 나는 뭐 이미 다 뭐 돼서 뭐 이미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은 앞으로 다음 세대는 앞으로가 계속 부부가 될 거고 그들의 부모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자녀가 있을 것이고 계속 우리는 그런 자손들을 통해서 가정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해당이 돼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잘 적용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처음 볼 것이 바로 부부간의 윤리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여기 보면 이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불멸의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부부를 이루고 또 이미 이룬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렇게 가르침으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해서 1번 본문의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하라.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와닿는 구절을 외우면서 적어보라 그랬죠. 자, 22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선한 자기가 주신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이게 말씀이 다 귀하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외우면서 적으라 그랬는데
다 하여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이렇게 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해보라 그랬죠.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남편이 그럼 아내의 머리가 되는 까닭이 뭘까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자가 남자에게서부터 나왔고, 두 번째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또 세 번째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것을 근거로 이 성경에서 이렇게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들면 여자가 먼저 꾀임을 받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고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먼저 남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번째는 타락의 순서. 이 타락은 또 여자부터 타락을 했다. 그런 근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잘 봐야 되겠죠. 무조건 복종하라. 세상에 이 남자에게 복종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사실 성경이 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리를 되게 잘 반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중국 고전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하는 자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여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을 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딱 말에 와닿지 않습니까? 남자는 인정으로 살아. 인정해줘야 남자가 내가 남자지 이런 게 있어요. 여자는 어때요? 사랑을 받아야 돼. 이 사랑을 받으면 다 품위가 생겨.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얘기는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남자는 본연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만큼 어때요?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남자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왜 나를 무시해? 그리고 그때부터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남자의 성품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높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높여주면 사람이 어때요? 높여주면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뭐 아들도 있고 딸이 있으면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아들은 막 이렇게 세워주고 막 으쌰으쌰 내가 잘하네 막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더 신이 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해줘야죠. 이렇게 이쁘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세계 심리도 되게 하나님께서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복종한다는 게 우선 마음의 태도에서 먼저 복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마음부터,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가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신앙 양육의 인도자로서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면 꼭 여러분이 항상 남자가 기도를 해주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기도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겠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건 가장이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뭐 자녀들인지 가정을 이루면 꼭 남자가 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여러분의 사위가 그렇든 아들이 그렇든 하여튼 남자가 이렇게 손을 얹고, 왜냐하면 그 가정의 머리다라는 인정과 함께 이렇게 해야 그 가정이 이렇게 잘 세워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 양육의 인도자로서 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남편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이 설명을 들어보면 반대로 뭘 알 수가 있어요. 남자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책임지는 게 남자고, 그죠? 가정의 물질적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남자고. 그러니까 남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에 대한 부담을 말하는 거죠. 또 더불어서 그러면 뭐 여자는 복종하기만 하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창세 때에 이 하와를 만드신 게 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죠. 돕는다라는 건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혼자 못 살아. 여자가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 혼자 사는 분 보면 남자가 살면 거의 굶어 죽어요. 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근데 여자가 있으면 잘 살거든요. 혼자 막 하고. 생활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여성이 남자를 도와야 돼. 도와야 살 수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을 못 돕잖아요. 선생님만이 학생을 도울 수 있는 거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사실 어려진 사람을 돕잖아요. 근데 돕는 배필로 여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의 입장에서는 돕는 배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또 그러면서도 남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 이런 균형,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막 가르잖아요. 뭐 남성 편에다, 여성 편에다, 무슨 차별이냐 막 이러는데 이런 것에 이렇게 휩싸이기 시작하면 잘못된 사상에 빠지고 잘못될 수가 있어요. 뭐든지 질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성은 남성으로서 존중해주고 여성은 여성으로서 존중해주고 이런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지. 이것을 가지고 막 뭐 하나씩 따지면서 왜 이건 여성 차별이고 남성 차별이고 그러면 그때부터 피곤해지죠. 항상 내가 여성이라면 남성을 최대한, 내가 남성이라면 여성을 최대한 이렇게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3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 대한 복종을 주님께 하듯 하되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 그러죠. 의미. 교회는 어때요? 주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듯이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기쁨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주님을 드러내고 높이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드러내고 높여야 된다는 거죠. 막 닭살이 돋죠. 이런 거 보면 잘한다 잘한다 하라는 거예요. 왜? 남자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좀 단순해요. 남자들이 높여주고 이렇게 하면 높여주면 더 마음을 다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사실 완벽하잖아요. 완전하신데 높여주는 건 당연한데 남자가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나사 빠질 때가 많고 답답할 때가 많고 그럴 때가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해 주라.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꾸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을 이루면 남편이 잘 힘을 낼 수 있도록 높여주고 세워줘라 이렇게 해야지. 집에서 기가 죽으면 밖에서도 기가 죽는 거죠. 그래서 항상 높여주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남편이 머리다 이래서 뭐 남편이 독재를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뭐 아내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냐 이것이 아니라 남편의 머리로서 존중해주는 그거를 말하라는 거죠. 남자가 높임을 받으면 그래 날 높여주니까 내가 왕이구만 내가 시간 들어 다 해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남자가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죠. 행복하면 더 사랑해주고 그래 내가 뭐 해줄까? 이런 게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그런 역할을 여성이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4번에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말해보라 그랬어요. 자, 25절과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해라.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렇게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 어렵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몸살 다 찢어가지고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게 힘듭니까? 그만큼 똑같이 어떻게 보면 희생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 그랬어요. 자기 자신. 남자들이 자신의 몸을 잘 돌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당신은 어떤 느낌을 받는가? 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몸을 다해서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어떤 느낌을 받느냐라는 거죠. 자,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성도들을 이해하시죠. 그죠?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아내의 감정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자꾸 이해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의 필요에 늘 민감해야 돼요.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좋아하나?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면서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또 남편이 아내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6번에 왜 아내 사랑은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라 했어요. 자, 아내는 자기 몸이라고 했죠. 이게 자기 몸을 아프게 하면 결국 자기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내 사랑은 자기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7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우자에 대해 떳떳함을 느끼는가? 만일 가책을 받았다면 어떤 부분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이렇게. 자, 이것이 뭐 맞다, 틀리다 이것이 아니라 이게 자꾸 이렇게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자녀들이 이제 가정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 순간 만날 때마다 야, 너 기도해주고 있냐? 잔소리하듯이 얘기하시 아니라 특별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기념일인데 뭐 어떻게 하다가 뭐 그런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명절에 무슨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할 때라든가 어떤 기회 때 이렇게 좋은 겉면의 말을 해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잘 준비했다가 좋은 가정이 되기를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죠. 이럴 때 잘 활용을 하셔도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매주 하면 잔소리잖아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뭐 그걸 듣습니까? 잔소리도 생각하지.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날이나 이럴 때 잘 건면해주고 만약 그 가정이 뭐 교회는 잘 다니고 있다 그러면 교회 잘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평소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게 참 중요하더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잘 얘기해주면 좋겠죠. 본인이 또 잘 이렇게 기도를 해줬으면 또 자녀들도 아 맞아 엄마가 저를 위해서 해줬죠 그러면서 적응이 되는데 엄마는 저한테 안 해줬잖아요 뭐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풀어서 엄마는 잘 못해줬지만 너희들은 꼭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조언을 하나씩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아내는 무엇을 느끼냐면 자신의 남편이 성경적인 남편이 되길 원해요. 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성경적인 아내가 되길 원해요.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이야. 이게 청년들이 하는 생각이 그래. 자기 아내를 되게 잘 만나려고 그래. 또 여성이면 좋은 남편을 만나려고 해. 그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근데 자기가 정작 좋은 아내가 될 생각은 안 해. 자기가 좋은 남자가 될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면 상대가 경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내가 경건되고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상대방이 좀 더 경건했으면 변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려면 내가 먼저 거룩하게 되면 상대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항상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내가 변화됨으로써 상대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가정에 전도 대상자나 누가 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더 품고 그를 더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변화되면 상대가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남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청년이라면 이런 여자 주세요, 경건한 여자 주세요 하기 전에 자기가 경건해지면 경건한 여인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또 여자 청년이 있다 그러면 좀 믿음 좋은 남자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본인이 믿음 좋은 여인이 되면 믿음 좋은 남편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죠. 본인이 변화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좀 이렇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기에 힘써야 된다. 내가 먼저 성경적인 남편이 되고 성경적인 부모가 되고 성경적인 자녀가 되면 주위는 다 변화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윤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2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예수 믿는 가정의 부모 자식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 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을 외워서 적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암송구절 2가지인데 이거는 안 하고 그 다음 걸로 했기 때문에 우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1절과 3절을 이어서 적으라고 했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녀의 의무. 왜 주 안에서라고 했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된 자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주님 안에 그 뿌리를 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이 부모가 자녀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방해하고 있는데 그걸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주 안에서 하라는 건 뭐예요? 어머니, 미안하지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되겠죠. 어머니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니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렇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 3번에 당신은 부모 공경에 대해 신앙 양심상 떳떳한가?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적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참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니까 이 순종에는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지만 공경에는 그런 단서가 없어요. 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할 일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부모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제 어려운 건 뭐예요? 자녀와의 관계가 참 어렵죠. 자, 4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주의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노엽게 하지 말라는 참된 뜻이 어디에 있을까? 자, 이제 여기부터 보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자녀들은 많이 컸을지 몰라도 이제 손주들도 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것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또 다른 후세를 어떻게 기를지를 알려줄 수가 있고 우리 스스로도 손주들을 잘 돌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 참된 뜻은 뭐냐?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데 쉽게 말하면 상처로서의 분노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보면 돼요. 자녀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이거 보면 자녀들을 이렇게 혼내는데 되게 이렇게 이해 없이,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게 뭐예요?
어른한테 무슨 말대꾸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상처가. 그래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 막아. 그러면서 완전히 인격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 옛날에 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말을 못해. 그냥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냥 들어야 돼. 그냥. 요즘엔 또 반대죠. 요즘에는 아이들이 막 말 많고 부모님은 혼내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자녀들을 할 때는 이해를 시키면서 왜 혼나는지 그런지 분명하게 알아야 딱 그렇지. 애는 막 속에서 원한이 가득 찬 게 막 조용히 하라고, 무조건 조용히 하라고 막 다그치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노를 만들지 말고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이제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냐, 내 거야.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유물로 하잖아요. 내 자녀, 내 자녀, 내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물인 것처럼 다룰 때 아이들은 알아요. 내가 엄마 거야? 아빠 거야? 뭐 이런 마음 생각이 들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정당하게 이렇게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막 원리 그것도 없이 자기 기분 좋으면 용서해주고, 기분 나쁘면 혼내고, 기분 정말 나쁘면 매를 때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동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 부모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중에 대부분이 그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자기 기분 좋으면 다 용서해줘. 큰 잘못을 해도 괜찮대. 괜찮아. 내가 기분 좋아. 겉으로는 내가 기분 좋다는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미 나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용서해. 근데 내가 열받는 일이 있다 그러면 자녀가 조금만 잘못해도 뭐라고 일로 와! 막 그러면서 오늘 한번 끝장을 내보자 그러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뭐예요? 이상하다. 이전에는 엄청 큰 잘못해도 하고 용서해 주더니 왜 이러지? 막 하면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지도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부모가 가르쳐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그럼 뭘 가르치냐라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양과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말씀 교육.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어릴 때 말씀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성년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계속 읽히고 암송시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쉽잖아요. 어릴 때 쉬울 때 많이 해줘야 돼. 근데 쉬울 때 안 해주면 나중에 커서 힘들어. 왜 크면은 싫어하잖아요. 에이 귀찮아. 왜 그래? 누구나 다 그래요. 예전에는 아니냐.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은 다 크면 클수록 머리가 컸다고 생각해서 말을 잘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잘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 손주가 생겼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계속 해주는 습관이 있으면 아이들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기도를 받아요. 근데 그걸 안 해주면 커서 왜 이래 나 뜨겁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계속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부터 계속 하면 이제 커서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안 하면 커서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6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라. 그리고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자, 자녀의 관계는 늘 고민해야 돼요. 다 컸다고 사실 다 컸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우리 모이자. 모여서 대화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든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뭐 나이가 많고 뭐 철들었으면 일상적인 얘기 싫어하나요? 사람은 다 말하는 걸 좋아해요. 뭐 커피숍이 왜 생겼겠어? 그렇게 생겨도 왜 생기겠어요?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거기 가면 뭐 젊은이들 없습니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왜 있어요? 말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우리 말하자 하면서 말거리를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거리를 해서 우리 가정에 뭐를 나누고 이런 것을 다 한번 써보세요. 우리 그동안 자녀들하고 말을 잘 안 했으면 무엇을 가지고 나눌지 주제들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죠. 1번 뭐에 대해서, 뭐 가정에 뭐, 그래서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그게 있으니까 뭐 지출이 어떤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뭐 재미있는 일은 없었는지,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나누는 거를 자꾸 해야 돼. 누가 하겠어? 믿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선교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앉혀놓고 또 남편을 앉혀놓고 또 믿음이 없는 또 연약한 자들을 앉혀놓고 말하는 거예요. 대화 같이 자꾸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갖는 거예요. 대화는 뭐 어색해한다. 영화 보러 가자. 영화도 좀 보고 문화생활 일부러 하면서 자꾸 이렇게 접합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쌩하게 그냥 거절했다고 에휴 쟤는 그냥 말이 안 통해. 그러면서 그럼 평생 말 안 할 거예요. 20년 30년 되도록 쟤는 말 안 해. 그럼 계속 말 안 듣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 터야 돼. 계속 한 사람이 노력을 해야 돼. 계속 말 걸고 계속 어떤지 계속 말 듣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서로 관계가 생기면 어색해지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 안에 말이 많아요. 항상 수다가 많고 말이 많고 막 그래야 그런 가정이 건강해요. 근데 막 그냥 조용히 와서 그냥 서로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하고 그냥 그냥 밥물만 하고 밥만 먹고 싹 끝나고 막 이런 가정은 살얼음에다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말이 많은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눔이 많고 서로 그런 교제가 많은 그런 기회를 자꾸 이렇게 해야죠. 이 먹고 사는 거에 너무 빠듯해서 막 그런데 자꾸 시간을 내서 우리 어느 날은 뭐 공원에 한번 갈까? 뭐 바람 좀 쐬자. 뭐 아침에 다 같이 가족 운동 좀 할까? 이러면서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자녀가 하겠어요? 갑자기 엄마 우리 가족 좀 운동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듣는 것 같다 그러면 가장 말 들을 것 같은 한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너부터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넓혀나가는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함과 또 부부의 관계나 뭐 부모의 관계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 좋은 관계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가장 기본적이고 이상적인 신앙 훈련의 도장이다.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자, 신명기 6장 5절 6절 우리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모범이 되어야 될 기본 자세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여러분 암송 일부러 가족들 식사할 때 하시죠?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몰래 하지 마시고 입을 뒤집어 쓰고 항상 나만 교회 다니니까 답을 세워야지 저녁에 해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시고 이거 이번 주 우리 제자훈련 말씀이라고 같이 읊조리시고 같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모습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죠. 자,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의 막중한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일이다. 이 점에 대해 부지런히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크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경우는 어떠한가? 자, 신앙교육을 열심히 하는 부모가 많지 않아요. 그저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번 가는 걸로 만족하는 경우가 엄청 많죠. 엄청 인색해요. 보통 보면 저도 이렇게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수련회 좀 보내주세요. 수련회 1년에 한 번인데 학원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부모가 오려가고 아이들은 간다 그러는데 부모가 가고 근데 그 부모님이 안수집사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그러는데 자녀들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해요. 이해가 안 가요. 1년에 한 번 가는데 가서 기도만 하고 2-3시간 하고 보내줄 거라고 그러다 안 한대. 인색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왜 그러냐? 평소에 그 신앙훈련을 안 시켜서 그런 거예요. 평소에. 주일날 뭐가 있다고 이렇게 뭐 시험 있다고 막 그러면서 스케줄 다 정리하고
엄청 세상의 교육에서 민감하고 완전히 매니저야 매니저. 아주 그렇게 지긋한 매니저가 없어. 근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면 또요 걔가 하는 거죠 뭐 이러면서 얘가 뭐 교회 잘 안 나오는데요. 아 얘가 알아서 하겠죠 뭐 신앙이 뭐 이러면서 신앙은 다 내버려도 그러면서 공부는 자기가 끝까지 붙잡고 이놈 했냐 안 했냐 그러면서 하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신앙생활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갔을 때는 손주를 되게 말씀으로 막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아이들을 또 믿음으로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먼저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그 아이들이 또 그 자녀에게 믿음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교육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기본적인 부모의 의무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신앙생활에 잘 세워지지 못한다고 어머니가 열심을 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정교육 내용에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당신은 학교 교육과 신앙교육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가? 대부분 학교 교육에 다 비중을 두고 있어요. 말은 신앙교육 해요 그러면서도 학교 교육에 비중을 많이 둬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죠. 왜냐? 세상의 풍조가 그래서 세상의 풍조. 뭐 세상의 뉴스나 이런 걸 봐도 뭐 교육에 대한 것만 나오지 뭐 신앙교육을 얘기합니까? MBC 틀었더니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뭐 자녀들 이런 걸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나마 기독교 방송을 틀어야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거지. 그만큼 그렇게 접하는 게 세상 거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접하다 보니까 내 자녀는 뭘 하면 안 하면 도태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교육에 우선을 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학교는 뭐 서류만 내도 안 가요. 뭐 체험학습 한다고 그거만 내도 학교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부모는 어떻게든 학교를 보내요. 아이들은 체험학습 하면서 안 해도 되잖아 이런 친구들 많은데 그런데도 학교를 꼭 가게 해. 이양 물고. 교회는 빠지래. 좀만 아프면 아이들은 안 아프다 그러는데 아프지 않냐고 설득시켜서 안 나오고 참 요즘 신기하죠.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 도와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한테 너 기도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거죠. 같이 예배하는 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이것이 함께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4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의 신앙교육은 전 생활권 교육이라야 한다. 7절은 이 점을 얼마나 웅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모른다. 앉든 서든 집에 있든 나가든 간에 장소와 때를 가르지 않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과연 우리가 이 정도로 교육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까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 앉을 때나 걸을 때나 집에서나 길에서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것은 전 생활권을 교육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영역 전부가 다 예배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주일날 이때만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도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안에서만 아니라 밖에서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죠. 자, 5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에서 하는 신앙교육은 모범교육이어야 한다. 8절은 이 점을 매우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부모가 말씀을 자기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는 것이 어떻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될 수 있는지 말하라. 자, 부모가 어떻게 돼요?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어때요?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라는 거죠. 자, 만약에 부모님이 얼굴과 손에다가 말씀을 달아. 근데 말씀을 달고서 막 살아. 좀 웃음이 나겠죠? 왜 저러시지? 근데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엉망이야. 자녀들은 소리치고. 말씀은 이렇게 여기다가 붙여놓고서는 이놈 막 그러면서 막 때려잡으려고 그러고 막 집에서 엉망진창을 하면 오히려 덕이 안 되잖아요. 말씀은 붙여놓고서 뭐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미간에 붙인 성부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결국 이 부모는 늘 말씀과 자신의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계속. 이것을 자녀들한테 보여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정말로 붙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들고 다니고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인격과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진짜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본을 보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도 연약하잖아요. 뭐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나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속되면 자녀들에게 남게 돼 있어요.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 찬양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떠나고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웠는데 항상 어머니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또 예배당에 항상 데리고 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믿음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지속적인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자, 6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자녀에게 말을 하기 전에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이를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문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자, 7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가정은 대문에 붙인 교패 외에 어떤 점에서 안 믿는 이웃 가정과 다른가? 교패를 붙였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는 것과 같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 신앙인이네, 어디 교회 등록됐네,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 4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공부한 내용 가운데서 금주부터 즉시 실천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그리고 더불어 마음으로 회개해야겠다고 느끼는 것이 있으면 함께 적어보라 했습니다. 자, 적용을 한번 쓰면 좋은데 아까도 그랬지만 부부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또 가정 안에서의 이런 것들, 또 신앙교육에 있어서 이런 것들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한두 가지 이렇게 적으면 좋겠습니다. 꼭 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적용을 해야 우리의 삶이 내가 했네 안 했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잘해야지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두루뭉실하게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줬는데 이제부터 꼭 시간을 내서 기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좀 교제가 없었네. 그러면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교제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적어보시는 거예요. 바쁘다 그러면서 누리지도 못하고 얼마나 가족들은 늙어가고 얼마나 슬퍼요. 그죠? 서로 누리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하면 함께 하지? 자꾸 고민해야 돼. 누군가가 고민해서 자꾸 시간을 내야지. 잘 때, 눈 감을 때만 다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자고
그죠? 눈만 뜨면 다 나가고 좀 그렇지 않아요? 눈 떴을 때 서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사역이 참 중요한 거예요. 동가했다 그러면 자꾸 오게 해서 자꾸 만남을 갖게 하고 이렇게 모임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꾸 모이도록 해야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 이렇게 하면 정말 괜찮은 줄 알고 오지도 않아요. 나중에 1년에 한 번 와도 많이 오는 것처럼 느껴져. 자꾸 오게 해야지. 자꾸. 손주들 자꾸 오게 하고 자꾸 보고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북적북적하고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사랑하게 되지. 괜찮아, 너 바쁘지. 바쁘면 뭘 할 거예요. 하나도 안 바쁘면서 제가 뭐 이렇게 막 그렇지. 그런 걸 예외 없이 자꾸 모여라. 모이게 힘써야 된다. 이렇게 해야 서로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그 자녀들이 또 나중에 나이가 들면 모여라. 모이게 힘쓰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지. 자꾸 이 세상은 흩어지래. 바쁘다고 그래. 막 그러면서 그러면 따뜻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외에도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대화하기에 힘쓰고 사랑하기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우리 적용한 것들 일주일 동안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거기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명한 전도자인 휘필드가 한 번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목사님, 저쪽에 서 있는 저 남자분은 크리스천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자 휘필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의 부인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 않았거든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동문서답처럼 들리지만 그의 말에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다. 그것은 교회에 다니며 입으로 주여주여 한다고 다 크리스천은 아니다. 그가 진정한 크리스천인가를 알려면 가정에서 그의 인격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그의 아내로부터 들어봐야 한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거나 예수를 싫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크리스천이면서도 이타주의로 살지 않는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이다.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는 그 가족에게 들어보면 안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따뜻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어디서도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부부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우리의 부모님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동안 우리 가정이 대화가 많이 단절됐으면 우리 안에 소통이 가득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먹하지 않은 가정, 따뜻한 가정, 서로 대화가 넘쳐서 기쁨이 넘쳐서 서로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가정 사역임을 오늘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의 사역자로 보내셨음을 믿고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믿음의 덕을 세우며 나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한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내가 먼저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끊어진 대화를 다시금 회상시켜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모이게 힘쓰고 대화하며 사랑을 나누며 덕을 세울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멀어지면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한 모든 가정이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공감하며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지내는 모든 한순간 한순간이 또 귀한 사역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가정이 천국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가정이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대화하기에 힘쓰고 사랑하기에 힘쓰고 서로 오히려 밖에 나가서 어렵고 힘들었던 일을 안에서 풀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먼저 은혜가 충만해야 내 사랑하는 가정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정말로 은혜와 평강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속한 그 가정이 복된 가정, 천국의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다하여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는 이 성도의 가정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